자,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여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0세.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뭐냐 하면 사명으로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했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샬라크다, 샬라크. 그런데 샬라크는 보낸다 그런 뜻에서 와가지고 보냄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샬라크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실로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소경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데 실로암이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실로암 자체가 샬라크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목가는 보냄받은 목가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소경으로 이 땅에 왔냐?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뭔가 사명을 가지고 왔어. 너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경된 자, 지금 소경 아니면서 소경 아니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소경이지만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은 자들은 눈이 뜨게 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이 감겨져 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비록 소경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실로암에 가라. 보냄받은 연못에 가라. 그리고 남은 인생. 이 사람이요, 눈이 뜬 다음에 남은 인생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샬라크인데 이 샬라크가 뭐냐면 사명받은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26절에 건너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 사명을 받은 자. 여러분은 이 땅에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론과 모세처럼 나는 왜 왔지? 나는 왜 이 가정에 보내진 거지? 왜 나는 이 교회에 왔지? 왜 나는 이 나라로 태어났지? 근데 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어요.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는 뭐다? 샬라크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6장 27절에 볼게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사명을 선포할 명령을 받은 자.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말할 수 있는 자. 사명자 모세와 아론. 사명자와 사명자 아닌 사람을 둘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한번 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사도행전 13장 47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냐 하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가서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 그러면 나는 사명자구나. 할렐루야. 나는 보냄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낸 거야. 너는 사명자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내 가정 이런 걸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교회도 조금 더 벗어나야 돼. 내 교회도 좀 벗어나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사명자죠. 내 가정만을 위해 사는 것은 사명자라고 말할 수 없어. 모세가 아론이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다 갔다 그러면 뭐 사명자라고 그럴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가정을 위해 사는데 뭐 다 사명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 나라를 저 땅에서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자들에게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 내 족속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본 족속도 중국 족속도 러시아 족속도 우크라이나 족속도 미국 족속도 모든 족속을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제자 삼으라는 이 분부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뭐냐 했더니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무슨 이름을 주셨냐?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다. 우리 가운데 그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다. 임마누엘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 여러 가지 막 재앙을 모세가 시작하는데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을 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강이 다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다 피로 변하고. 근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자기 모든 세수할 물도 먹을 물도 전부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센 땅으로 다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고센 땅에 있는 그런 물들을 사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과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과 둘로 나눠지는 걸 지금 계속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죠. 나는 임마누엘. 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어. 그 임마누엘은 뭐냐?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 우리에게 여호와를 주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름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뭐냐? 이름이다. 이름의 권세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보냄을 받았어. 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끼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니 이 세종은 아직 신도시니까 그런 게 없지만 대전에는 대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베트남 학생들, 중국 학생들 비롯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 애들이 안 태어나면서 지금 대학교가 막 인원이 팍팍 줄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걸 메꾸는 애들이 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말 배우겠다고 저들이 무슨 중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물론 중국으로 북경대학에 좀 가긴 가지만 일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 말 배우겠다고 러시아로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보면은 그전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 뭐 베트남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다가 요즘 그게 끊겼대요. 끊겨가지고 굉장히 그 여러 나라들이 지금 대학교 운영하기가 힘들어. 미국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면서 지금 풀로 신학교도 이제 팔렸거든요. 팔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팔리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몇 년 전에 제가 풀로 신학교하고 그 바이올라의 대학원은 탈보 대학인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좀 빡빡해져가지고 뭐 토플 몇 점 이상 아니면 한국 사람 안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가서 한국말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한국말로 공부를 안 시켜주고 좀 어렵게 하니까 많이 한국 신학생들이 많이 못 갔어요. 예전에 뭐 나온 사람들은 사실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막 들어가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업자득이 된 거라. 그러니까 지금 풀론이 뭐 탈보신이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어려워. 근데 또 미국은 미국이라 그래서 또 돌아가긴 돌아가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막 어려워지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베트남 애들이 막 와서 열심히 공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워야 우리는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전부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기회를 그렇게 봐요. 빨리 우리가 좀 담당자가 생기면 우리 교회 예배를 좀 못 드리더라도 저 배재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한밭대학교 앞에 가서 대전대학교 앞에 가서 조그만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들이 몇 년 있다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애들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졸업하고 나서는 신학교를 애들이 너무너무 은혜받아가지고 한국 신학교를 가게 돼.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 가가지고 캄보디아나 미얀마 이런 데 가거든요. 가면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가 좀 제한이 많지만 자기네 민족이니까 자기네가 세우는 건 뭐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여기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도 대전에 있는 이 학생들 물론 많은 교회들이 하겠지만 저희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가족만을 위해 빛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 빛으로 삼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인 거죠. 신명기 34장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 사명을 띠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이적과 기사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게 만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건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의든 주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이 사명은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내가 받았잖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굳건하게 서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사명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25절에도 보니까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을 선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 13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사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땅 끝까지 이르는 사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늘 외국인을 기억하시면서 길 가다가 또 기차를 타거나 그러면 요즘 외국인들이 기차역에 참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꼭 해주세요. Do you go to church? 그러면서 I'm going to church, I'm Christian.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예수 믿길 원해. 그래서 좀 한번 많이 좀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교회 나오는 분들은 사명자인 것 같아. 교회가 행사가 많고 바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 아침에 영어 팀들이 오늘 출국해야 되니까 어저께 아침에 또 통일전망대에 가서 공연이 있다서 아침 일찍 8시에 고속버스가 와서 갔는데 고속버스 서울까지 데려주는데 50만 원. 그 50만 원도 그분들에게 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떠나는데 다들 막 우리 애들이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 왜? 걔네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사명으로 왔으니까. 사명이 있는 데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 한 3, 4일만 있다 가니까 아쉬워요. 특히 고등부나 대학부에서 왜 우리 주체로 안 했냐고 막 언성이 높습니다. 고등부 주체로, 대학부 주체로, 왜 중등부 주체로 했냐고 우리가 뺏겼다고 막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이제 1월 8일 날 그냥 할 수 없이 다 LA로 가기로 했습니다. 광고는 아직 안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광고한다 그러는데 원래 저는 이제 입이 가벼워가지고 광고 전에 미리 하는 내 입술이 좀 남들 입술은 좀 두껍잖아요. 그 입이 가벼운 거지. 날아다니는 거지 입술이. 그래서 1월 8일 날 중동부 주체로 미국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서 걔네들한테 공연 받은 걸 가서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가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더 막 그냥 막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도저히 따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근데 걔네들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이번엔 30명이 왔지만 스텝 36명하고 한 명이 좀 감기 들여서 못 왔다 그러고 스텝 36명하고 30명이 온 것 같아요. 근데 200명이 있대네 가면은 200명. 근데 그 중에 선별돼서 왔는데 우리가 대학부 주체로 한다 그러면 대학생 애들 보낼 수 있고 또 고등부 주체로 한다 그러면 고등부 애들 보낼 수 있고 다음엔 겨울에도 보낼 수 있다 그러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걔네들 방학은 12월 말이고 우리 방학은 1월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는 어렵겠다. 그러면 내년도 7월에나 또 그러면 막 또 오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또 와도 돼요 목사님 막 좋아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왔다가 갔는데 남기고 간 것은 덥고 잔 이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있는데 아직 집에 안 가져가신 분은 가서 집에다 좀 빨아주시고 그다음에 가져올 때는 로비에 갖다 놓지 마시고 3-5번 방, 3층 5번 방으로 갖고 오시면 거기서 잘 개켜가지고 잘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엌팀이나 또 청소팀이나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미안하다. 나는 부엌에서도 봉사 못하고 청소로도 봉사 못해. 이런 마음이 확 드는 순간에 한보따리씩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한보따리씩 짊어지고 가서 잘 이불 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보이면서 보고 싶은 우리 소우팀들 더러운 이불만 남기고 갔네요. 그래서 나는 좀 웃기려고 그랬는데 또 그 에스더 박이 애들한테 읽어주네. 다 울었대. 이 글 보고 지나간 자리에 더러운 이불만 남았네요. 우리 이거 빨아야 됩니다 했더니 난 웃기려고 그랬더니 이거 읽어줬더니 애들이 막 펑펑 울더래. 교회에서 왜 우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이거 우리들이 감동받았다고 막 울어요. 왜 감동받았지? 나 이해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 속에 보고 싶은 소우 팀들 아마 그 말에서 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또 올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오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쟤네들 한 2,000불, 3,000불씩 이렇게 비행값이 한 2,500불 됐으니까 3,000불, 4,000불씩 이렇게 모아갖고 올라 그러면 1년 내내, 2년 내내 아르바이트 떼어서 1년 내내 번 걸 가지고 얘네들 온 건데 한 번 오기가 쉽진 않겠죠. 하여튼 이번에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얘네들이 너무 잘 먹고
즐기면서 야, 제가 이 교회를 저기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디자인하지 않았습니까? 디자인하는데 이쪽에 강단을 넓게 잡아라. 그리고 계단을 해라.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이 넓은 데서 그 떼창 그 막 때로 막 찧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의 춤을 추는데 여기 꽉 차가지고 이 계단에 1단 2단 서가지고 딱 하는데 계단 때문에 앞에 선 애도 뒤에 있는데 다 보이는 거야. 야, 누가 강단을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넓게 했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막 교회에서 막 이런 춤도 출 수 있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딴 교회 같으면 이거 어림도 못 냅니다. 어디 감히 강단에서 춤을 추면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때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쳐봐요 진짜. 야 여기서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나이 때들이 그 200명 되는 그 애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외롭고 그러잖아. 사실 미국 땅이라는 게 친구가 뭐 백인 친구가 있어도 그렇게 깊은 친구는 안 되거든. 우린 노란색이고 걔네들은 하얀색인데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사실 고아 비슷하게 잘한다고 보시면 돼. 앞에서 막 즐겁게 했지만은 걔네들이 얼마나 한국 땅에 놀러 오고 싶겠어. 자기 고국인데. 근데 그네들이 200명이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춤추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 맨날 데리고 성경만 읽어서 걔네들이 하나님 만나겠냐고.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춤으로써 하나가 되니까 타락하지 않고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걸 보면 그런 한 이벤트를 지나가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명자다. 사명자처럼 저들을 섬겨야 된다. 사명자처럼 춤을 춰야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동을 하는지 막 웃으면서 즐기면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쟤네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저 춤을 즐기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쩜 저렇게 즐길 수 있을까? 막 웃으면서 막 하는데 그 막 많은 에너지가 발동돼야 되는 그걸 갖다 잘 감당하는 거 보면서 자 이제는 사명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 사명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모세를 신이라고 말해요. 모세야 내가 바로의 신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누구냐? 사명받은 자는 누구예요? 신이다. 딱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내가 선교해야 돼. 저 배제 학교에 있는 저 학생들 만나면 내가 베트남 학생들 기필코 선교해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돌려보내야 돼.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너희는 신이다. 신이라 하였노라.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들은 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보세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인데 저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이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우리 뭐 여호와 막 부르고 임마누엘 막 부르고 예수 막 부르고 예수 원래 이름이 예슈아인데 예슈아 막 부르고 여호와 야훼 막 부르고 말이에요. 아도나이는 그냥 주라는 뜻인데 아도나이 뭐 만들어 버리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구약 시대의 사람 아무리 아브라함, 아무리 이삭,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내 이름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름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히브리에 보니까 노다아티 이게 뭐냐면 알게 하지 않았다. 그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야다는 알다.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와 오이다에 따르잖아요. 알다의 기노스코는 몸과 몸으로 같이 체험하는 깊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래서 내가 예수가 알고 예수가 내가 그걸 갖다가
기노스코라 그랬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오이다라고 그랬고, 둘 다 알다인데, 근데 그 기노스코 알다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그 말은 야다. 야다가 기노스코와 같아요. 헬라어 기노스코, 히브리어 야다. 근데 야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쟤네들한테 야다하지 않았어.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내가 쟤네들 속에 들어간 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기노스코의 알다인데 기노스코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 시대에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모세는 큰 사명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 애굽 땅에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즉 내 이름을 걔네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 이 말이 뭐냐면 내 전체적인 권위와 능력 전체와 모든 소유권을 저들에게 다 주진 못했어.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와 이름을 주셨죠. 야훼의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마음껏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질병은 떠나가리라. 네가 예수를 명령하면 마귀는 떠나가리라.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누리는 그 축복,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축복, 교회 와서 누리는 그 축복,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 만약 일본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봐요. 이거 누리겠습니까? 아니 일본 갔다가 수요일 예배 가려고 어느 교회,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들어갔다니까, 들어간 교회를 갔다니까 문이 꼭 잠겨 있는 거야.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했지, 일본. 그래서 제 저녁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안 드리시나? 죄송해요. 교인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각자 집에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은혜교회 예배 들어갔다가 간판은 한국말로 은혜교회 딱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무슨 새벽 기도가 있겠으며 무슨 수요 저녁 예배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불쌍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일본 땅을 살려주옵소서. 일본 땅에 수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이더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 이삭에 나타나긴 나타났어. 그러나 그들에게 알리진 아니.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이거 중요해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요 큰 축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줄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시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의 성문은 니네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몇 대째 내려가서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게 누구냐? 모세 때에 가서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세 때에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1대째다, 2대째다, 3대째, 4대째다 그러는데 우리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끝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그분은 1대 지금 믿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5대째, 6대째에 내려가서 많은 선교사가 나오고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저 몇 대째, 10대, 20대 내려가서 후손이 그걸 얻으리라. 그것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마귀를 완전히 싸워 이기는 그 선교사가 너의 10대째 후손 중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자손이 10대 이루기까지 우리나라를 엄청 복을 준다는 뜻이죠. 그 예언은 뭐냐면 너희 자손이 10대, 너가 김씨인데 김씨 자손이 10대에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계속 이어주겠다는 거야. 예수. 그래가지고 10대째 가서 10대 조상이 계속 자손을 위해 기도한 것이 다 나중에 다 쌓여가지고 10대째 내려가서 모세가 나오겠다는 거거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요셉이 애굽 땅으로 먼저 가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기까지 400년이잖아. 그래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고 예언했죠. 생각해봐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해놓고 400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드디어 바로왕 앞에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는 죽고 나는 금방 사라지지만 존경하던 조용기 목사님도 사라지고 존경하던 누구도 사라지고 그분들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분도 다 사라지고 우리도 사라지고, 그분이 사라졌는데 우리로 안 사라질 수 없지, 그잖아요. 다 사라지잖아. 근데 그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얻겠다는, 네 씨가 그래. 분명히 말하는 게 22장에서 말하는 게 네 씨가 그래. 네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네 씨가 그렇게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베트남 사람들 막 전도해가지고 내 자손은 아니지만 저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저들의 씨가 내 자손이 돼가지고, 그죠? 나하고 성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지만 내가 그들을 선교하면 저들의 씨가 대적의 문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죠. 선교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온 게 아니니까. 베드로는 왜 축복이냐?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온 육체로도 만났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으로 자기 영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예수를 못 봤는데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온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받고 우리 예수를 보고 싶으면 내년에는 이스라엘 갑시다. 갈 데가 많다. 미국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혹시 이스라엘 못 가실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때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베드로야,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게, 아까 대적의 문을 얻겠다는 게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겠다는 거거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것이 모세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사명자니까. 사명자는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거니까. 베드로의 넌 사명자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성령으로 찾아올 텐데, 그때 너는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는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 그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가지고 내가 다시 찾아오는 그날까지 그 교회는 이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본부가 되리라. 오늘 기도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6장에 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까지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것을 너희를 빼내서 너를 구원해가지고 그랬을 때 7절의 끝부분에 그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줬는데 이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인 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7장 5절에 보니까 7장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몰랐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민족이 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에게 너희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른 말이에요. 이 전혀 반대말입니다. 뭐가 반대말이냐 하면, 어떤 10가지 재앙이 너희들에게 떨어져. 그 10가지 재앙, 피로 시작하는 그 10가지 재앙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 술사들이 그거를 따라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또 뱀이 되네. 똑같네. 똑같이 뱀이 되네. 야, 네 능력이나 우리 능력이나 똑같다. 야, 그때 아니야. 모세가 던졌던 뱀은 이 뱀을 잡아먹어. 그래서 똑같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큰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큰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이름은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여호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거 없어요. 오늘 다 응답 받을지어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시냐? 여호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야. 할렐루야.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너 좀 알아주라. 어떻게 알아줘? 하나님 나 좀 기도 제목 있거든요. 그래, 내가 그 응답해 줄게. 응답 받는 날 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너희 그 고난의 백성들을 빼내줄 거야. 그때 가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고백하게 되리라. 이 능력이 오늘 다 들어갈지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병에 걸리는 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려도 제 얼굴의 표정이 항상 웃는 표정이잖아. 설교 중에 항상 사람을 웃겨주고. 근데 우리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만약 본다 그러면 뭐 유재석이 막 웃기거나 그러잖아.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걸 또 보기를 원하잖아.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도 웃기는 게 없더라고. 나보다 덜 웃기더라고 걔가. 야, 저거밖에 못 웃기냐? 더 기절초풍하게 웃길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안 가르쳐주지. 가르쳐주면 나한테 자꾸 가르쳐달라고 나도 바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애들이 깔깔대고 웃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TV를 틀면 꼭 그걸 또 틀고 싶어. 그때 그 유재석의 뭐 무슨 그 프로그램. 왜냐하면요, 사람이 웃을 때 엔드빈이 확 돌면요, 그때 그것이 뇌리에 딱 기억장치가 되는 거야. 요즘에 그 서울에 있는 현대 백화점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좀 상점 좀 없어요.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무슨 이벤트 거리 이렇게 만들어 놨대. 애들 놀이동산도 만들고 그랬더니 지금 현대 백화점이 사상 초유로 많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매상이 엄청 올랐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대. 코스코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마 코스코보다 매상이 더 올랐대.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디 갔는데 어떤 기억에 남는 거. 요즘에 그 테마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저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가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LED 전광판으로 막 화려하게 해놨거든요. 가보면 그 옛날 타임스퀘어라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왜냐하면 사람 딱 와서 봤을 때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야, 웃긴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부흥하냐? 아무리 영업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래도 쟤네들이 설교할 때 웃길 수가 없으니까 부흥이 안 되더라고. 좀 웃어주라, 왜 안 웃냐? 설교 중에 웃기면 이제 딴 교회 한번 쇼핑을 해볼 거 아니야. 이 교회에 갔다 저 교회에 가봤다. 쭉 쇼핑을 하다가 웃겼던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은혜 받은 거, 어차피 걔네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는 못 받은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서 은혜 못 받느냐, 다른 데서 은혜 못 받나, 똑같아. 은혜 못 받는 거야. 그냥 웃기는 것만 기억나는 거야. 야, 웃기는 애한테 가자. 하나도 안 웃기는구나. 아니, 어떻게 내 말보다 저 말이 더 웃겨. 내 말보다 저 말이 더 웃겨. 다시, 그래서 어떤 재앙이 지나가는데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졌어요.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 재앙은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재앙이지만 반대로 저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면서 그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출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구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에겐 그럼 뭡니까? 너가 쟤네들이 빠져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쟤네들이 건너갈 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해가 되시죠? 네. 표적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지나가게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저 애굽 사람도 알아야 되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피해 재앙 지나간 다음에 개구리 재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냐?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서 10가지 가야지 우리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일부러 완악하게 하시면서 저들이 결국은 10가지 재앙 전체를 다 통과한 다음에야 하나님 무시무시하구나, 우리 하나님 안 믿었다가는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10가지 표적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완악하게 하겠다는 거야. 왜? 여호와 이름 알게 하려고.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7장 3절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될 거다.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가 조금 연단이 길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지 마시기,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믿음 가지지 마시고 꼭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왜 길게 해주셨냐? 왜 길게 해주셨을까요? 너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아마 그게 금방 응답이 됐으면 우리는 금방 신앙을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두 가지 민족이에요. 한 민족은 여호와 이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기쁨으로 부르는 것이고, 저쪽 민족은 죽어가면서 저주받으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무시 못하겠다,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홍해에 빠져 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겠죠? 10가지 재앙 지나가서야 저들이 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면서 죽게 되리라.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좀 오랜 싸움을 싸웠지만, 응답이 좀 늦게 됐지만, 겉으로 보면은 우리 응답 늦은 거나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응답 늦은 거나 비슷해 보여요. 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으로 나타나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뱀이 상대편의 뱀을 잡아먹을 정도로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잘 되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드러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그것부터 판단해 봐야 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사건이냐,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남에게 영광 얻고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얻는 그런 사건이냐,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즉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니까 뭐냐면 성 있잖아, 성에 가가지고 이겨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차지한 다음에 다시 러시아 길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길을 꽂는 그런 것이에요. 그때는 성이 있었잖아. 성이 있는데 문 있잖아. 문 가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전쟁에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나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승리하는 것이지 술사들의 지팡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영적 지팡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